1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이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아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스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7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바로 우리는 여호람과 아하시야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막판에 가서 왕자들이 다 피살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아스 하나만 겨우 살아남게 돼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왕후, 그러니까 북쪽 아합 집안의 딸이 남쪽 유다로 시집와서 왕자들을 낳았는데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앉아 있었던 상황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제7년이 지났는데 제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세력을 내가지고 몇몇 사람을 동원해서 전국 각지로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나라는 반드시 다윗 왕가의 자손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 지금 저 여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궁에서 왕위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자는 다윗 왕가의 왕손, 그 혈통을 따르는 요아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야 되니까 우리가 단결해서 왕위에 봉위하자.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아오고 그 백성들을 세 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성전을 지키고 3분의 1은 초입, 성문을 다 지켜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전부 막고 그리고 성전에는 감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테니까 접근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요아스를 왕위에,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왕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릴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내용이 바로 7절까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무리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결국 왕을 삼고서 만세를 부르게 되죠.
거기 한번 8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말을 준행하여 각기 수와의 안식일에 입본할 자와 안식일에 출본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본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든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드디어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주모 역할을 해서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입본할 자 안식일에 이제 성전에 일할 자와 또 나갈 자들을 모두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다 붙들어서 결국 왕을 세우는데 협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린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요아스 왕 만세하고 결국 왕을 봉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 왕가가 하마터면 다 시들어들 뻔 알았는데 구사일생으로 다시 소생되는 극적인 장면을 오늘 아침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가 보아도 이제는 다윗 왕가는 망했다. 두말할 것 없이 아달랴라고 하는 북쪽 왕 아방의 집안 여자가 결국 남쪽 유다 나라에 패권을 줬으니까 이제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예속된다는 건 시간 문제요. 간단한 거죠. 결국 남쪽 유다까지 북쪽 이스라엘이 다 지배하려는 꿈을 애당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묘하게 아방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그 집안의 딸을 남쪽 유다 왕으로 시집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왕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왕후가 된 건 아니지만 왕끼리 남쪽 유다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아방하고 사돈지간을 맺어서 남쪽 유다 왕의 아들의 며느리를 삼았는데 결국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며느리가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방 집안의 여인이 결국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 왕이 죽자 다른 형제들, 다른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죽여버리고 결국 자기가 왕위에 앉는 비열한 참 살상극이 벌어져서 이제는 꼼짝없이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간단하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생각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렇게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안 된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 왕가의 자손이 왕손이 왕위에 앉아야 된다. 거사를 일으킨 놀라운 거사의 계획이 잘 맞아 떨어져서 급기야 바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누구가 보아도 남쪽 유다 나라는 기울어졌고 다윗 왕가는 다 망한 듯 싶었지만은 꺾어진 갈대마저 꺾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 다윗 왕가의 왕위가 아주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계획된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역사를 아슬아슬하게 이끌어 가실까? 사람 모두 우리 간담이 녹아지게 그냥 평탄하게 든든하게 누구가 보아도 도저히 다회도 안 가는 무너나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 왕가가 이어가도록 섭리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고약스러운지 스스로가 강건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의존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더 굳혀가게 되고 자기 자만과 오만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속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면 안 되죠. 한 번씩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어 놓아야 인간들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갈대를 꺾어버리시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왕의 만세를 불렀는데 12절 보십시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야다가 반발하는 아달랴를 성전 밖에서 칼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자지요. 손자들을 다 죽이고 요아스 하나만을 놓쳐버린 아달랴가 12절 나와요.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구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왕궁에 턱 앉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캄캄한 상황 속에서 왕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만세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이게 웬 소리냐 하고 왕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와봤어요. 나와서 성전에 가보니까 또 왕은 성전 기둥에 서 있고 성전 앞 기둥에 서 있고 나팔수들 노래하는 자들 또한 호위한 사람들이 쭉 서서 노래를 부르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 반역이 일어났다. 이 폭동이 일어났다. 반역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소리를 치니까 바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길을 열어줘라. 저 여자 성전 앞에서 죽이지 말아라.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가거들랑 저 문 밖에서 죽여버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가차없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길을 비켜줬어요. 여자가 도망을 쳐서 나가는데 문 밖에서 그만 아달랴를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를 바로 23장에서 지금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왜 다윗 왕가를 분열왕국 시대에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로 21절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이제는 아달랴가 죽고 제대로 다윗 왕통을 이은, 왕가를 이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자 18절 보십시다. 18절 여호야다가 16절 18절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더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름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을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2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평정을 찾게 됐습니다. 성전 기둥 앞에서 왕위로 복립된 요아스가 결국 이제 많은 무리들의 안대를 받고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의 지휘 체계에 의해서 결국 어린 요아스가 왕궁에 가서 왕의 보좌에 또 앉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필요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요아스는 아주 어린 나이죠.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에 제가 스스로 어떻게 아달랴 할머니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앉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윗 왕가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의식을 갖게 해서 그가 죽음을 내대고 반역을 혁명을 일으킨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대단하게 서슬이 포로해서 왕궁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노인 그 아달랴라고 하는 노 할머니를 누가 감당해내겠습니까? 그 노인이 한 번 명령하면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판인데 그런 서슬이 풀한 그런 왕을 눈앞에 놓고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담대함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비밀리에 사람을 동원해서 전국에 보내가지고 백성들 민심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부정한 왕도 아니죠. 부정한 여자를 물리쳐버리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아스를 왕위에 봉위한 여호야다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의식에서 나왔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모든 만사가 다 그래요. 얼른 이렇게 딱 보기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약하고 빈약해서 뭘 하겠나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분명히 예비된 인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나이 어린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7살짜리 지금 밑에서 초등부실에서 유치부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7살짜리. 아직도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마땅할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생. 그게 어떻게 왕위에 올라왔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정말 남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서슬이 펄을 해서 노력하는 인간들의 본심, 그게 인간의 타락성의 근본 바탕인데, 37살짜리가 왕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야다가 내가 왕위에 앉아야지, 그래도 남자인 내가 앉아야지, 저 할머니 내쫓아버리고 저 아달랴 죽여버리고 내가 앉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생각을 봐서는. 그러나 여호야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시키고 끊어지지 않게 영원토록 견고히 하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손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이제 갓 낳은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안 죽을 자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여서는 안 될 자는 안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갓난 아이 얼마든지 그보다도 더 커가지고 펄펄한 손자들도 다 죽였는데 이제 갓난 아이를 왜 못 죽이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갓난 아이는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7년 동안 비밀리에 잘 자라게 됐고, 자란 다음에 여호야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명철을 주셔서, 아,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비록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저 7살밖에 되지 아니한 요아스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 다윗 왕위를 계승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정하신 인물임을 여호야다가 깨닫고 결국 그 거사를 일으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평온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왕위에 올라앉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우상 다 타파해버리고 바알신 다 타파해버리고 바알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mat단이라는 사람도 제사장,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mat단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나라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청산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요아스가 왕위에 7살이 되어 앉게 된 겁니다. 24장 1절,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오랜 동안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어린 요아스가 40년 통치했다는 게 놀랍죠. 그렇게 서슬이 펄했던 아달랴도 겨우 7년밖에는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피살당하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나어린 요아스가 권모 술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무슨 정말 힘이 있어가지고 모략이 있어가지고 자기 신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그런데 나약한 요아스가 나이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기서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바른, 곧바른 길로 갔다. 그 곧바른 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 그게 바로 정직히 행하는 길입니다. 가야 될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 가야 될 길이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죠. 다윗 왕가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직한 길입니다.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 그 말이에요. 이 길을 향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요아스가.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업적으로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정직히 행했다. 사는 모든 날에 일생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창세기 1장 창조 부분도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 여기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지 사람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요아스가 이제 왕손이 많이 없어져 버리고 요아스 겨우 하나 남았잖아요. 자, 얼마나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계속 자손들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자손들이 많이 이렇게 가드랑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죽어버리고 겨우 요아스 하나 딱 남았다 그 말이에요. 요아스 하나 꺾어져 버리면 이제는 다윗 왕과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왕자를 좀 많이 나눠야지. 그래서 아내 둘로 장가를 들게.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렸을 때 장가를 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민며느리 얻어오듯이 왕손을 보기 위해서 아내 둘로 장가를 보내는,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 보기에 정직한 길이 아니잖아요. 왜? 아내 둘이나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아내를 둘이나 얻는 그런 길을 요아스가 행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우상 타파해버리고 이방신 다 져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4절로부터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전,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많이 회파되고 세월이 오래가가지고 낡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 레위 사람으로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범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아달랴가 그 이전,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여기 아달랴 여자죠. 아달랴가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왕위에 앉으니까 성전 안에 얼마나 금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짓고 그랬는데, 근데 이 아달랴 아들들은 그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거 다 금도 걷어오고 전부 우상 섬기면서 성전을 많이 회파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아스 왕은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그 성전을 그렇게 다 파괴했으니까 요아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을 중수하고 싶은, 수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세금을 빨리 걷어가지고 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면서 빨리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9절에 보면
요아스가 우상을 섬겨 진노를 받고 경계를 듣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24장 1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4절까지 더 해야죠. 이에 8절 보십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여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시켜놓으니까, 성전 수리하라고 시켜놓으니까 가가지고 그 세를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다 넣는다 이 말이에요. 뇌물을 다시 세를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 입마에 뽑겠다 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성전 수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아는 백성들이 또 돈을 낼 리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방법을 어떻게 취했느냐면 딱 요즘 성금함처럼 헌금 연보함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성전 앞에다 입구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와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중간에서 먹을 사람이 없죠. 못 먹잖아요. 그 돈이 막 가득이 많아지면 갖다가 또 쏟아놓고 또 갖다 놓으면 또 채워지고 또 갖다 놓으면 또 채워지고 해서 많은 돈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원상대로 솔로몬 왕이 원래 성전을 지었던 그 모습대로 다 망가뜨려진 성전을 다시 깨끗이 수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아스가 자기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실을 지금 14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요아스가 우상을 섬겨 진노를 받고 경계를 듣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30살에 죽었는데 무리가 다윗성 요랑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참 큰일 나서요. 큰 비열이 하나 사라지게 됐어요. 여호야다 때문에 요아스가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도록 한 여호야다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때문에 결국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앉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예측만 해봐도 요아스가 사실은 왕위에 앉아있지만은 실상 정치는 누가 했습니까? 여호야다가 했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선을 행했다.
그 선이란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게 선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은 인간 사회에서 우리들 세계에서 통하는 선이지, 종교적인 선이란, 성경이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이 뜻을 행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호야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선한 길을 향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 요랑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결국 왕들이 묻힐 수 있는 그 왕의 묘실에다가 그를 장사 지냈다. 문제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가 문제가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왕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책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철부지. 요아스 왕이 철부지. 자기를 지도해 주었던 이 노련한 스승이죠. 선배, 대선배.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복된 일이었습니다. 새파란 젊은이, 제멋대로 바로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첨하고 자기를 축혀 올리고 하니까 완전히 붕 떠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나라가 평온하고 40년 동안 평온하니까 계속 평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짓을 요아스가 다시 저지르는 애석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까? 오늘 다 들을 건데 공동모회를 해야 하니까 궁금한 것은 다음 주일날 듣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정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록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고 철부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확인했사오니 잘되고 못되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마음속에 새김질하고 잘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오만 방자하지 않게 하시고 다 쓰러져가는 것 같을 때 비열하게 비굴하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